조연삼 목사님의 관계 행복이라는 책 서두에 보면 참 멋진 말이 나옵니다. 천국은 관계 속에 임한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책 서두에 나오는 내용이 참 좋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가 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다. 이 둘의 사이가 좋으면 행복하고 사이가 나쁘면 불행하다. 사이가 통하면 이웃이 되고 막히면 원수가 된다. 천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 즉 관계 속에 임한다. 이 관계에 따라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저자가 말한 대로 천국은 관계 속에 임한다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은 많이 공감이 되시는지요? 관계가 좋아서 천국과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지옥 같은 관계의 아픔으로 또 눈물을 사시는 분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참 좋은데 인간관계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또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 역시 수많은 갈등으로 굉장히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가지고 또 다양한 그런 계층으로 함께 구성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만 봐도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다양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6장에 살펴보면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 회심자, 즉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었고요. 또 16장을 잘 보면 그리스 태생이었을 것 같은 귀신 들렸다가 바울에 의해서 귀신이 떠나갔던 한 여종이 있었고요.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을 함께 지켰던 간수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양한 그런 계층으로 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갈등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핵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는 힘든 이런 환경 속에 관계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이다라고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프레임이라는 책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책에서 좀 재미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핑크 대왕 퍼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퍼시라는 사람은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를 했대요. 그래서 자신의 옷을 포함한 모든 소유물을 핑크색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그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성 밖에는 여전히 핑크색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백성의 모든 소유물도 핑크로 바꿔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릇이나 자신들의 가구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핑크색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무와 꽃 그리고 동물들이 핑크색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핑크로 바꿔라 해서 결국 군대를 동원해서 나무, 꽃, 동물들을 염색까지 해가면서 핑크색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죠. 그가 핑크색으로 바꿀 수 없는 곳이 있었는데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수 없으니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고 굉장히 힘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가서 그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이 스승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나중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네가 준비한 안경을 쓰고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핑크대왕 퍼시가 스승이 준비해진 이 안경을 쓰고 정말로 세상에 나와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핑크색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모든 지금 만물을 보니까 꽃도 나무도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핑크색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건가요? 이 핑크대왕 퍼시에게 지금 안경이 하나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레임이라는 이 단어가 이 핑크대왕 퍼시가 쓴 이 안경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심리학에서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이 프레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마음의 창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자신만의 고유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프레임과 프레임들이 맞닥뜨려지면서 결국 갈등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프레임 전쟁 시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정당과 정당이 이렇게 프레임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또 선생님과 또 학부모가 그렇게 프레임으로 싸우고, 그리고 또 노사가 싸우고, 또 감독과 선수가 싸우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 공동체도 이 프레임과 프레임 때문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진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즉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라는 거죠. 이 다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야망을 갖고 있다 보면 당을 짓게 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또 허영은 무엇입니까? 자만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교만하고 또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우쭐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이렇게 지금 다툼과 또 허영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더 존중하게 여기라라고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프레임을 강력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다른 프레임이 이렇게 맞닥뜨려지게 되면 듣지를 않는 거죠. 내 생각, 내 프레임을 너에게 관철시켜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의 프레임은 정말 문제가 됩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자기 중심성의 이 프레임이 정말 강하게 되면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얼마나 참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셨나요? 손이 마르게 된 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이지만 본인이 그 안식일의 주인임을 나타내시며 그 사람을 고쳐주셨으니까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에 어떻게 병을 고쳐줄 수 있느냐라는 자기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선행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본문이 누가복음 6장 11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중심성의 프레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선행을 보고 노기가 가득해버린
이러한 정말 부끄러움,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렇게 자기 중심성의 프레임을 강하게 핑크대왕 퍼시와 같이 이렇게 세상을 분홍색이어야 한다라고, 그것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깊은 프레임을 갖고 있다면 진리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를 심각하게 깨트립니다.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갈등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다툼, 허영,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태도,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비와 원망, 이런 것들을 여러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장 4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바울은 자기의 중심성이라는 프레임을 버리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냐 하면은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4절을 잘 묵상을 해보면 바울의 이 기쁨이라는 표현은 결국 예수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증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동일시하며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2장 4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정말 갈등의 상황이 발생을 하면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삶, 이것을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어떤가요? 실제는 최근에 여러분 인기 1위에 이렇게 종방영을 한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열혈사제입니다. 열혈사제. 이 열혈사제를 봤더니요, 주인공이 국정원 대테러 특수팀의 한 요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들에 이렇게 굉장히 그 특공대 역할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가 성전에서 무죄한 아이들을 폭탄으로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이 실수를 그가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한 신부의 도움으로 수도원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 신부가 된 주인공이 싸움을 너무 잘해요. 뭐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런 것보다 주먹이 앞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이렇게 그 수도원으로 인도해준 한 신부가 죽게 돼요. 죽게 되니까 이제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제 그 나쁜 사람들을 이렇게 잡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1편을 보니까 되게 좀 재밌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 신부가요, 이렇게 그 조폭들을 이렇게 때려 잡으러 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부를 때리면 너희들 지옥 간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위해 지옥행 셔틀을 내가 준비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업자 한 사장을 이렇게 딱 만나서 이렇게 때리려고 하니까 그 사채업자 사장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니, 신부님, 신부가 되셔가지고 신부는 그 사랑과 용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인공인 신부가 가만히 멈춰서 막 이렇게 하늘의 계시를 받는 것 같은 이런 태도를 취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때리래 하면서
막 연락해 때리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참 이 드라마가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예? 공영방송으로 20% 시청률을 넘어섰으니까 굉장한 인기였는데, 이 드라마 몇 편을 이렇게 제가 재방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좋아하나. 웃깁니다. 예, 한마디로 웃기고, 또 한마디로 이렇게 약간 통쾌한 게 있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막 더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막 이런 거를 보통 이렇게 강조해야 될 것 같은데 참지 않아요. 예, 이 신부는 참지 않고 자기의 주먹으로 이렇게 때려잡는 이런 게 너무 통쾌해서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다락방에 순장님과 순원이 만나서, 또 교회 안에 부서에서 이렇게 어떤 성도들끼리, 또 심지어 가정 안에서 여러분 때로는 이 신부처럼 하나님이 너 때리래 하고 그런 마음은 없죠, 사실은. 자기의 분노를 막 포출하고 싶은 그런 때도 실제로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어느 대제사장의 그 종인 말고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로마 병정들과 함께 이렇게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그 한쪽 귀를 탁 베어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고, 우리가 뭐 나는 뒤끝 없어 하고 막 이렇게 말을 쏟아붓는 거,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갈등 가운데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이 갈등의 핵심의 해결책으로 5절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품다라는 표현은 마음에 간직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표현되어 있어요.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권세와 능력, 즉 동등함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본인이 특권으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타인, 즉 우리를 위하여 내려놓았다, 즉 포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척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이 복종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자발적인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책을 살펴보면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참 오랫도록 그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인 50명 정도 되는 교회의 중고등부 전도사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설교를 했더니요, 50명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로 막 모이고 자기를 담임 목사님보다 더 좋아하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부르셔서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이 전도사님이 되게 억울했대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담임 목사가 나를 시기하는구나, 사람들이 나에게 모이니까 그걸 원하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담임 목사님 수준을 이렇게 의심하면서 그렇게 안 좋은 마음으로 나가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각 장애를 가지신 이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이 이 전도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줬대요. 전도사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는 교인도 적고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평화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오신 후 그 평화가 깨졌습니다. 무능한 담임 목사 한 분도 섬기지 못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여 좋은 목회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정말 이런 말 하더래요. 전도사님은 똑똑하시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했다.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던 이 목사님이 정말 충격을 받았대요. 이 장로님이 자신을 향해서 똑똑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 표현이 자신이 너무나 회개가 돼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참 마음속에 떠나가지 않았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똑똑한 분들 많습니다.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갈등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5월 4일에 한 기사를 보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기사 내용은 이래요. 어느 강남의 모 대형 교회에서 70여 명의 그 성도님들이 패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충돌, 주말 수백 명 2차 충돌 가능성, 이런 내용이었어요. 원로 목사님 측과 담임 목사님 측이 서로 심각하게 교회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했고, 이제는 주말에 수백 명의 이런 폭력이 일어날 것이 참 걱정이 된다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다락방 공동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참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때로는 나도 열혈 사제처럼 그런 막 정말 나쁜 마음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심판하고 싶은 이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이 프레임,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며 자발적인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즉 제자도의 정신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누가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대비되는 참 두 인물을 보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더니 심히 근신하면서 타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가 예수님을 떠나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누가복음 19장을 이전에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삭개오가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뽕나무에서 있으니까 잘 보여서 결국 이 설교의 본문은 결론은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는 열심으로 살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에 누가복음 19장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즉 삭개오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키도 작고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있을 이 삭개오를 향하여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유하겠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당시의 문화로 보면 같이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그 집에 잠을 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죄인 삭개오와 예수님 저렇게 그 집에 유할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은혜를 받은 삭개오는 그는 그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가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모았던 사람이에요. 나라까지도 팔아가면서 세리의 장이었어요. 그렇게 재물을 사람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죄인인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신을 만나 주시니까 그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즉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제자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삭개오와 같이 그렇게 자기 프레임에 가득 차 있고 자기만 알고, 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찾아갑니까? 그와 함께 유하려고 합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자발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은 여러분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가정사역부를 할 때 아버지 학교 하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학교를 1회차에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저는 주로 이제 아내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아버지 학교에 한 80명들 모이셨는데 진짜 잘 됐다. 평소에 아내분들이 이야기했던 모든 감정과 마음을 실어서 이 아버지들에게 전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아버지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학교가 다 끝나고 그 일기분들이 피드백을 했는데요, 뭐라고 피드백을 했냐면, 목사님, 저희도 위로받고 싶어서 아버지 학교 왔어요, 이렇게. 제가 정말 반성이 많이 됐어요. 반성이 참 많이 됐어요. 그래서 2기부터는 정말 아버님들을 위로하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았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 학교 마지막 날에 이렇게 아버님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함께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이것이 아버지들의 최선이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버지들도 역시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참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잘하고 싶지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그 인간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저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새 아이를 둔 아버지가 됐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요, 원하던 원치 않던 아이들한테 창피할 정도의 그런 실수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요즘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생각이 가끔 나요. 우리 아버지도 참 먹고 싶은 거, 또 갖고 싶은 거 갖지 못하고 나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며 섬겼지만, 또 아버지도 인간의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또 못했던 그런 약함들이 너무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란 건 어떤 걸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그의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 또 가졌던 마음이 보여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즉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를 보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또 27절을 보세요.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 제자를 향해서는 보라 너의 어머니라. 이 말씀이 가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죽으시면서 그가 힘겹게 말씀을 꺼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참 가족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정말 감동이 됐던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낳아주고 또 길러줬던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면서, 그러면서 그 제자가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며 자기 집에 섬기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어야 되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인간관계는 힘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포기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관계의 기쁨을 원하신다면 오늘 바울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제자도의 근본 정신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